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미노를 아실 것입니다. 도미노, 피자 아니고요. 도미노 블록 이렇게 세워서 넘어뜨리면 짜르륵 넘어가는 거. 그것을 이게 넘어지는 그것을 도미노 블록이라고 하고, 이 도미노가 예전에 엄청나게 유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몇십 명이, 몇백 명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몇십 명이 모여서 그것을 밤새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텔레비가 중계를 하면 이것은 몇백 개를, 몇만 개를 세웠던 것입니다. 넘어지는데 그냥 넘어지지 않죠. 넘어지고 나면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던가 어떠한 건축물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참 장관이죠. 어떻게 이렇게 다 쌓을 수 있을까? 그 쓰러지는 것을 보면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그 희열을 느낍니다. 와, 중간에 멈추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지요. 그러나 끝까지 다 끝나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가 부둥켜 안고 신나고 꽃가루는 날리며 다들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래, 와, 이렇게 너무나 기쁠 수가. 그 기쁨을 텔레비를 보면서 만끽했어야 하는데 청년부 사역할 때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청년들에게 이제 도미노를 할 것이다 해서 도미노를 빌리고 청년들을 모아서 한 2개, 3개 조로 나누고 이제 도미노를 쌓자 해서 쌓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그 결과를 알기에 우리 조가 더 많은 것들을, 더 아름다운 것을 쌓겠습니다 하며 호기롭게 하나둘씩 쌓기 시작합니다. 장난쳤던 그 모습들은 사라지고 집중하며 하나씩 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5분, 10분이 지나면 여기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실수로 하나가 쓰러지면 여러 가지 쭉 넘어뜨린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10분 동안 쌓은 건데 한순간에 드르륵 하게 되는 거죠. 또한 드르륵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앞에서 쳤는데 이것은 구했는데 다른 쪽이 또 튕겨서 나가서 같이 드르륵 넘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숨죽여가며 이것을 집중하며 나아갔지만 한 번의 실수로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미끄러져서 혹은 건너가다가 실수로 하여서 여기저기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쉼없이 잔탄식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여기저기 비명소리가 들리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비장함을 다시 갖추고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탄식은 흘러져 나옵니다. 그렇게 쌓기 시작한 지 5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저기 제일 처음에는 내가 이것을 다 쌓으리라 하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던 그 청년들이 눈에 선하게 됩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간 관계상 많이 줄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미노를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각 조마다 하는 거였으나 시간상 어쩔 수 없이 다 연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때 모두가 기쁨에 찼습니다. 와, 이것을 그래도 좀 작게 했지만 이것을 완성했다 하며 모두가 신나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뇌리에 남았던 것은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완성하여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들이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 쓰러졌던 것, 시체처럼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절망했던 것이 저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도미노의 가치는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쓰러뜨릴 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뜨려졌을 때 그 실수가 쌓여져서 맨 마지막에 그 모든 실패와 실수를 보상하듯이 모두가 한꺼번에 넘어질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내었다 하는 것이 도미노의 묘미이지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며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헛된 것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쌓아가며 이것이 나의 근본적인 찾을 것이 아닌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며 쌓아간다면 결국 세상의 즐거움과 헛된 것으로 우리는 마무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쌓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쌓아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구원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세상이 생각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지식과 지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지식, 좋은 대학, 엘리트 코스, 또한 사회적인 성공을 가리키고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가치를 말하고 있지 않지요.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본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대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어리석인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나 힘을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와 천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생각하는 지혜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생각, 논리, 또한 지식에 근거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추구하는 것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들을 초월하며 우리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을 따릅니다. 세상의 지식은 힘과 권력에 있는 자에 근접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와 천한 자, 그들을 사용하시어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커다란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과 정보가 가득한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높은 학위를 취득하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진정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럴 수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것은 단지 허무한 것이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두 가지의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헬라인의 입장입니다. 왜 말씀은 이 두 가지 입장과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하여 놓았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유대인과 헬라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벗어나 해외에 살았을 때 그냥 따로따로 나 혼자 여기서 살아야지 이방인들과 그렇게 겹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신앙의 공간, 그들만의 삶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지켜가는 것,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온전히 지켜야 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자들, 태초부터 예정되었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자 그것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자,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알아본 유대인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죠. 그리하여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회개하여 예수님께 돌아온 자는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고립시키고 또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또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 그들은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헬라인들도 있었죠. 헬라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그리스 신화의 문화 안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신화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래,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함께 구원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 많으면 그만에 많은 문제들이 형성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분열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분열이 일어날까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게바에게로,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속한 자다 하며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치 노릇하듯 교회 안에 편을 나누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노력합니다. 말씀은 어떤 사람의 타고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 어리석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말하지요. 인간은 개인, 나라는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인가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라는 실존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가 내가 더욱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실제의 나를 드러내기보다 나의 약점을 가리고 실제의 나보다 더욱더 더 포장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약점을 가리고 감추고 변형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기 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술의 발달로 나의 외형을 좀 더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요즘에는 지금의 나를 원상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눈을 좀 더 크게 나의 잡티를 완전히 가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찍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누구지? 하지만 나는 좋아합니다. 나의 단점들을 싹 다 가렸기 때문이죠. 그 필터가 너무나
발전해서 남자를 여자로 만들기도 하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기까지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지요. SNS에는 다른 사람들이 화목하게 보이면 와, 저 사람이 정말 화목하다, 너무나 좋겠다, 너무나 축하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화목하면 왜 나는 불행하게 느껴지는지요. 저 사람과 나를 대비하여 오히려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만 보이고 왜 나만 어렵게 보이는지, 이 고난은 왜 나에게만 느껴지든지, 지금은 풍요로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나는 빈곤한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나는 고립감에 젖어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족과 민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도 유대교적인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지요. 특히 어른을 공경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지요. 그거와 같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오히려 가족들 간의 고립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반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들을 고립시키지요.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유대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가족들과 친족들로부터 단절과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초대교회만 경험하는 특수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여전히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거절과 고립감은 여전히 우리에게 시험으로, 유혹으로, 고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통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 어려움으로 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단절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떠한 단절도 경험할 필요 없던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단절되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그 고립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단절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로 달려 들어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고립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연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애로 우리의 삶을 채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경험하는 단절과 고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현대는 작은 휴대폰으로 세상 끝까지 연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연결되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함께 하여서 연결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식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고자 하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 문화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형성하게 되지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 지식대로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검소하게 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헬라적 철학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의 그 지혜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 헬라 철학의 이면에 나타난 것은 그 헬라의 나라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야 헬라 철학은 많은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를 가리고 이 땅의 삶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 땅의 삶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많은 것을 줄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것처럼 유혹하지요. 세상의 지혜는 때로는 매력적으로 느끼고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야 하며 우리에게 삶의 지식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식, 삶의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계속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들처럼 살아갑니다. 아이는 지식을 쫓지요. 공부를 합니다. 무엇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식을 쫓기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 어떤 직장을 잡는 것이 유리한지를 찾아가지요. 좋은 직장을 찾는 것, 그 좋은 직장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직장,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직장을 찾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좋은 직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책들은 어떠한 책들이 읽혀지나요? 인문서적들이 많이 읽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나와 같이 하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투자하면,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하면, 어떻게 주식을 투자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책들이 계속하여 베스트셀러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줌이라도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쫓아가고 하나를 얻었습니다.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개 가진 사람이 눈에 보이죠.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하여 2개를 가졌습니다. 행복할까요? 5개 가진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하나 있는 것이 더 좋겠죠. 없는 것보다 2개, 5개 있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몇 개 가졌느냐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행복을 찾으며 열심히 달려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더 많이 가진 자가 눈에 보이고 더 많은 결핍이 우리 눈에 보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하여도 행복은 당도하지 않고 결핍만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음을 눈치채고 있는다면 나를 괴롭히는 것과 같은 이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야 합니다. 똑같은 길을 가는 질투와 욕망 그리고 좌절을 반복하는 나의 마음을 높은 곳까지 올려놨다가 땅으로 거꾸라뜨리는 그리고 또한 끝나지 않는 영원히 반복되는 이 롤러코스터에서 해방되는 길은 거기에서 내리는 것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참 진리는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세상의 지식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그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극소수여야 합니다. 극소수가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거부하고 특권층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그 안에 유토피아를 형성하고자 하지요. 사람이 만든 행복은 편협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를 믿는 자들을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초원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의 행복의 나라로 그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 충만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충만하게 될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충만하여지는 것 같은데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이렇게 또다시 결핍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충만하게 이르게 할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를 섬기고 저 사람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치킨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니지요. 반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네 마음도 그렇습니다.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를 절반만 사랑하고 다른 여인을, 다른 남자를 절반을 사랑하겠다라고 한다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영역에서는 한 사람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제 마음을 움직이는 문장이 있어서 충만을 이해하는 데 좋겠다 하여 소개합니다. 빈틈의 온기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신나는 상상을 대용량으로 할 때 내 몸이 데워짐을 느낀다. 신나는 상상으로 대용량을 할 때 뜨거워집니다. 신나는 상상을 작게 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나는 상상을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신나는 상상으로 대용량으로 하면 그들의 생각은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상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지요. 우리의 머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채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야 할까 하며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져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행복함으로 가득 채워 나아간다면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가득 채워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나의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미노는 실수를 하면 허탈함과 아쉬움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허탈감이 있지만은 다시금 쌓아나간다면 그의 결말은
자신의 실수와 실패로 쌓아 올려져 나가서 결국 모든 것을 쓸어 넘어뜨릴 때 그 기쁨과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이 쓰러져 나갈 때 하나의 작품처럼, 하나의 예술처럼 느껴집니다. 이거와 같이 오늘의 삶이 비록 실패로 여겨지고 좌절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져 나아간다면 비록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새겨져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지혜와 충만함으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